대부분의 어부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 무명의 어부가 아닌 모두가 알아주는 그런 인물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나?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동안 두 가지 끊임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크냐? 그날이 언제이냐? 였습니다. 오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간증이 동일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의사도 포기했습니다.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문제는 기독교가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끝이라면 기독교도 세상의 종교와 같습니다. 만약에 소원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바라던 소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으면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역사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짐승처럼 부르짖으며 도와달라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복을 주셔가지고 부족한 것이 없는 때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진짜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단이고 그들에게는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고 우리에게만 있다라고 우리는 주장을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만이 나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진짜 종교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 성경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부족함이 없었던 완벽한 세상인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 믿음의 시작은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매우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으로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얻으려고 신앙생활했던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만들어온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자손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얻었으니까 되지 않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100세에 이삭을 낳은 것이 축복의 끝이 아니라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축복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40세의 모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모세의 신앙생활은 자신이 가진 것을 버리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채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와 함께 성경에서 최고의 인물 중에 하나인 엘리야에 대한 소개는 이렇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이게 전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엘리야를 평가합니다. 야고보 5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오죽했으면 그 유명한 사람이 아버지의 이름이 없다. 그러니 아무것도 없으니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그가 기도했더니, 간절히 기도했더니 위대한 능력을 만들어내는 자가 됐다. 우리도 아무것도 없으니 기도하면 엘리야의 능력을 우리도 그렇게 나타낼 수 있다. 야고보가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일을 완성한 후계자인 엘리사는 다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아멘. 겨릿소라고 하는 것은 두 마리가 한 짝을 이루어서 밭을 가는 일을 하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엘리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트랙터 12대로 밭을 갈아야 하는 대대로의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분명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고자 한 것은 더 나은 삶을 얻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어떤 것을 얻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그 마지막 절정이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 보좌가
그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더 얻어야 될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는 물론이고 자신의 목숨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어놓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고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를 본받아 살아야 우리도 예수님이 받았던 그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려오셨고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계승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르쳐주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12사도 외에 유일하게 사도라고 하는 칭호를 부여받게 했습니다. 12제자는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보고 배운 것을 가지고 말해서 12사도입니다. 12사도 위에 사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꼭 닮아서 너도 사도다라고 하는 특별 케이스로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불러주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위대한 예수님의 계승자가 되었을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의 가문입니다. 그야말로 왕족입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열심으로는 늘 맨 앞에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면 그는 언제나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배의 자리 전부, 기도의 자리 전부, 봉사의 자리 전부였습니다. 바울은 기도해서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하루하루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고 구한 그 모든 것을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놀 때 그는 공부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마치 감옥에 갇힌 자처럼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공부하고 또 공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마음껏 육체의 즐거움을 누릴 때 그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게을러서 일을 미룰 때 그는 앞장서서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시켜서 혹은 망한 뒤에 재기하려고 죽을 고생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미리 스스로 그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그러한 고난의 날들이 그를 가진 자, 그 가진 자 중에 최고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최고입니다. 누구하고 겨루어도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최고의 실력자. 그야말로 사람들이 기도하고 기도해서 얻으려고 했던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이룬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자랑했던, 그가 얻었던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배설물을 버리듯이 단 하나도 냄새조차 남기지 않고 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태양보다도 더 밝은, 정오의 태양보다도 더 밝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를 보게 된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서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 모든 것, 단 하나도 쓸모 있는 게 없다. 무엇처럼 버린다? 배설물처럼 버린다. 단 하나도 냄새조차도 남기지 않고 다 버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것은 가치 있는 것이요, 이것은 귀한 것이요,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라는 그 가장 좋은 것들, 이건 단 하나도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다고 다 버려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걸 버리고서 바울은 무엇을 얻고자 했을까? 무엇이 진짜라는 말인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란 말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한 거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비워버리기 전에는 새로운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비워버렸습니다. 내가 바로 전까지 생각하는 그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 이거 정말 배설물처럼 가치가 없는 것이다. 비워버렸습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버리고 얻고자 했던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움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버린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밝은 빛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내가 한 짓이 무엇인가?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몰라보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 틀렸다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옳은 일인 줄 알았다. 그게 의로운 일인 줄 알았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다. 예수 가짜다. 예수로 믿는 사람들 다
죽여야 되고 감옥에 가둬야 된다. 이게 의로운 일이다.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운 것, 가진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다, 옳은 일이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세상에 내가 틀렸다고 하는 그 예수님, 죽어 마땅하다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앞장서서 큰 소리 쳤던,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잡아 죽이려고 달려가던 그가, 세상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니,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라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앞장서서 외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몽땅 잘못됐구나. 버렸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올바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치르신 그 예수님께 나가 내 죄를 용서받아 의로운 자가 되는 방법, 이 방법밖에는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따라합시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붙잡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래서 그 앞에 오는 자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죄가 하나도 없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의, 그것만이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안 겁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의를 붙잡았다,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분은 살아 계시고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 하늘에서 예수님이 받은 상을 보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33살에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던지는 돌을 던져라 외치는 자기의 외침에 따라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 그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 33살에 죽으시고 죄가 하나도 없는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만약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고자 하신다면
자신은 죄인의 괴수입니다.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것은 지옥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자신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순식간에 눈이 멀고, 눈이 멀었을 뿐이지 죽는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은, 거기서 죽는다 하더라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자기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지금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죽고 나면 나는 죄인의 괴수이니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바울에게 죄를 용서받아서 의인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사는 부활은 한순간도 미룰 수 없는, 오늘 이 시간 반드시 내가 얻어야 하는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내일로 미룰 수 없습니다. 오늘 죽는다고 해도 이상한 것 하나도 아니다.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나이를 많아서 세상 떠나면 나이 많아 떠나나 보다, 나는 그때까지는 살아있겠지.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세상을 떠나고 젊은이도 세상을 떠나고 나이 많은 어른들도 세상을 떠납니다.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이상할 것 하나도 없다. 바울의 절박함, 바울의 그 막다른 골목에서의 선택, 내가 가진 모든 것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움, 그리고 저 하늘에서 상을 준비해야 된다, 그 상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 앞에 이 사도 바울은 주저없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영광을 보니까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마땅히 치루어야 하는 고난이 있다. 그래서 그 고난은 당연한 것이고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이 받은 상속, 요즘에 아마 상속법이 잘 정리가 돼서 다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똑같은 상속을 받습니다. 나도 예수님 믿어서 그 예수님을 믿고 살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받았던 그 하늘의 축복, 그 상속, 나도 똑같이 자녀로서 상속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자녀로 상속을 받아야 하는 그 자격을 가진 자라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나도 마땅히 고난을 당해야 한다. 내가 상속자라면, 자녀라면 예수님처럼 똑같이 고난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한다. 얼마나 그 영광이 컸던지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따라합시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아는 사람들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한 번도 공짜를 바랬던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키는 일, 믿음을 지키는 일, 공부하는 일, 온몸으로 때웠습니다. 그 고난을 겪은 거죠. 그랬더니 마침내 세계 제일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1등을 하고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1등을 하는 과정 어떻습니까? 정말 힘드는 거거든요. 죽을 만큼 힘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번 1등을 해본 아이들, 그 1등의 영광을 압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그 고통을 견디어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받은 영광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천국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똑같은 자녀라면 예수님이 당했던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버리고 이제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그 고난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이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고난이었습니다. 분명하게 본 사실, 내가 오늘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내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십니까? 못 얻으면 곧 교회를 떠날 겁니다. 얻고자 하는 것을 다 얻었으면 도망갈 겁니다. 그러나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여긴다면 그는 교회를 떠날 일이 없고 멈출 일이 없고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그 고난을 감당했듯이 내게 주어진 그 고난을 끝까지 감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확신 있게 외칠 겁니다. 내가 오늘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질 수 있었고 바울도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끝까지 그 고난을, 영광이 아니라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는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 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이 우리 교회 창립 93주년입니다. 두세 사람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93년에 이르는 이 교회 역사에 누구는 이 일을, 누구는 저 일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어떻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이 일들은, 이 고통스러운 날들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는 것, 하기 싫은 것, 해야 하는 것,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의 일을 위한 기도, 헌금, 전도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버리고서 따라가는 그곳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어려운 날에도 좋은 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그 때로는 고통스러운 그 일을 스스로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에게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받을 영광과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을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활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잘했다 하십니다. 잘못했던 거 다 용서해 주시고 잘했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걸어간 그 길을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얻었던 영광을 너희들도 똑같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활천의 모든 성도들이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애써 힘쓰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리고 모세와 같은, 아브라함 같은 내 것을 드려 하나님 일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